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 저번 주 주제는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욕심들이라고 돼 있고, 오늘은 교회 안에 있어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3장인데요. 13절에서 3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무려 이것이 7번이나 화를 선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데 몇 번씩 반복해서 한다고요? 같은 대상을 향해서 7번씩이나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이거는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이건 완전히 결론 지어진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화를 선포하셨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의 첫 번째 저주의 말씀으로 천국 문을 막은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를 선포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겠죠. 문을 닫아 걸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때려 막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쪼록 오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리하자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면 이래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집 피우는 동안만큼은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그들의 행동들을 고쳐 행할 아무런 의지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잘못된 사고들은요,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과 율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문을 닫아 거는 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대로 그들이 로마의 통치하에서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다윗의 왕권, 그 권력을 가지고 온 정치적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오류가 이런 거였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오류가 뭐라고요? 메시아에 관한 것과 율법의 이해에 관한 건데, 그 메시아에 관한 건 정치적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왕권을 갖고 권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강력하고 풍요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 메시아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일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치유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약한 메시아, 사람의 권력으로 저항하지 않는 그 메시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의 이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 글에 적혀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추가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613개의 조항이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율례로부터 자기들이 더 지켜야 될 것들을, 논란이 되는 것들을 더 많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 나는 더 경건하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진 생각이나 판단이 얼마나 허망한 곳에 근거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장을 보면요, 내세도 믿지 않죠.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없는데 무슨 천국이 있어요. 또 천국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주장을 당연히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의 존재를 믿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세와 하나님 나라도 믿죠. 그리고 메시아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영혼의 진심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보면서요,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들의 초기 신앙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려지기 전까지 그들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기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의 초기 신앙은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라는 말은 초연하다, 이것을 넘어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초연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초기 바리새인들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미신적인 신앙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권력에도 초연했고 세상이 주는 물질과 쾌락에도 초연했고,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스스로 자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자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며 세상의 향락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작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이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인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를 맛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신앙의 중심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그저 내용 없는 율법의 조문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려고 했고, 그들의 부러움과 인기에 영합하는 외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통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서 있었지만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내세를 믿는 그들이 장차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대비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에 집착해서 성전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영의 존재를 믿고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천사의 보호와 귀신의 꼬임 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게 하려고 할 거다라는 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루어질 부활을 앞서서 부인했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믿는다던 영적 소망도 없었고 천사도 내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부활도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율법의 조항과 그것들을 지키며 누리는 인기와 권력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통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을 바라보고 신앙의 기준을 삼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된 자기들의 주장을 가르쳐서 배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때려 닫았다라는 말이 지금 맞는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천국을 알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화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죠?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남의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해주고 있는데 아니 땅을 파다 보니까 깊은 곳까지 잘 파서 지금 일을 잘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주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원래 주인의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보화가 그 밭 깊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딱 흙으로 다 그 보화를 덮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농부가 행동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란 그만큼 욕심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을 알면 그 사람 마음이 미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면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하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보상받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순간 지나가고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영원하고 즐거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상태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진짜 상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요, 완전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죠? 의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데서 막 강하게 돼서 용감하게 돼서 이방 나라의 진도 막 물리치고 이러는 것들도 있고, 반면에 심한 고문을 받고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만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유리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를 누리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듯하고 섬기니까 이 인간이 정말 내가 지 밥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고난 말고 위로함으로 그들을 달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이제 신앙에서 조금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믿음의 성장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싫어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더 좋은 것들만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세요. 이제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늘 섬기고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요. 사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정말 난리 났구나 내가 진짜. 어떻게 내 그 이름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진짜 즐거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감히 고난받는 자로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요, 바닥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적당한 만큼은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참 신앙을 지켜왔고 그것이 진짜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받고 누릴 영광에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충분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감격적이고 벅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였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알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말을 할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 단 한 사람마저도 신앙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그저 희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한다 라고 느끼는 거겠죠. 아까운 시간을 뺀다. 내가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이 좋은 봄날에 꽃 피고 새 울고 초록이 우거지는 이 봄날에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양보와 희생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은 매주 드리는 헌금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가 돈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신앙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아까운 분들은, 내가 드리는 헌금이 늘 계산이 되고 늘 아까운 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도 그저 소모적인 시간 낭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다른 이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고 천국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돈은 나를 위해 써야 되거든요. 왜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 내가 중요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위로받아야 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위로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공경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사람들이 전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전해요? 갖고 있어야 건네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밥이 있어야 남을 먹이죠. 나도 쫄쫄 굶고 있는데 뭘 먹입니까? 물이 있어야 남을 마시게 할 거 아닙니까? 소망 없는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전한단 말입니까? 애초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에 주목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전부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신앙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신앙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아는 것으로만 신앙이 결정된다면 신학자들은 모두 다 신앙이 좋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속일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식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분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 보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싶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 사람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 외식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외식 덩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이면 크든 작든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의 외식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늘 편들고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요. 남편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남자들께 이게 상담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쉽게 하는 말이 좀 병신 같은 게 지 가정 하나도 똑바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국 성도에 물어보면 압니다. 남자들은요. 가정 똑바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편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자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나오지. 그러면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네 남편이 그러는 거 아니지. 서로 편을 들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남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성경 안에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르몬의 종류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남자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정을 잘 꾸리지 못하는 아픈 환경에 있는 우리 김영국 성도님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많은 남자들을 보면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는 맞벌이를 원한다. 왜냐면 나 혼자 이 가정을 꾸밀 수 없으니까. 꾸려나갈 수 없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껴 쓰면 됩니다. 생각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못하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현숙한 여인을 한번 보세요. 죽어라고 일합니다. 남편에게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을 한번 찾아보시면 압니다.
노비도 그런 노비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밤 늦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냥 그저 놀고 먹고 살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외식들은요. 자기를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를 구분해서 차별을 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남편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남편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곱게 이야기하세요. 곱게. 이게 불만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 당신도 이게 이렇게 힘들지?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내들은 드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진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인간이 어떻게 처신하나 보자라고 살피는 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는 안 된다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처신하나 보자. 네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요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가만히 말을 감추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권력입니다. 마귀가 주는 권력을 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기회에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따뜻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감싸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내 남편을 존중하고 또 아껴야 합니다. 내 남편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자녀가 내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엄마를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부모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때려도 좋습니까? 아니라면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는 이 외식은 우리의 잘못된 이성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얘기했듯이 외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를 다시 점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은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서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단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허물면 미리 조심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잘하면 사랑을 해주려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먼저 사랑하면 잘할 거 아닙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면 잘한단 말입니다. 왜들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여러분이 스스로 휘두르려고 합니까?
진심으로 벽을 허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여기 뭐가 나와요? 외식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나왔죠? 외식하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대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불로 지졌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거죠. 외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활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언뜻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희생, 영광과 즐거움들은 모두 다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천국의 생명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깊이 알만한 실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착한 행실과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 우리 마음의 거짓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위해 받아내야 할 고난의 부분을 감당하고 두려워하거나 싫어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 순결한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채워 주의 군사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